우리가 계속해서 왜 예수인가? 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그 대림절 4번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저에게 새삼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면서도 정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나눈 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아주 본질적인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한 달 내내 반복해서 전하는 제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너무 낯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달 내내 예수님만 전했던 적이 있었던가? 저에게도 굉장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또 지난 10년 내내 제가 이렇게 한 달 내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곧 이렇게 연속해서 한 달 동안 성찬의 은혜를 나눴던 적도 제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한 가지 받았어요.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겠구나.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강단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보다 풍성해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왜 예수인가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산타인가 예수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죠. 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굉장히 핫해지는 두 인물이 있죠. 바빠지는 인물이 있죠. 첫 번째는 산타 할아버지,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아마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주변에 찾아오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 밤에 저희 집에도 오실 겁니다. 저희 두 아이가 굉장히 목 놓아서 지난 12월 26일부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좋아?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알기로는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애한테만 가서 선물 준다 그러던데 너 선물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순간 뜨끔했는지 당황하더니 거의 1년치 선행을 그날 하루에 다 몰아서 하더라고요. 오늘이라도 잘 살면 혹시 산타 할아버지 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정도로 간절히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기다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산타를 원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타 하면 떠오르는 캐롤이 하나 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와, 보통 이 정도면 따라할 법도 한데 끝까지 저 혼자 하네요.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컨셉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이 노래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타의 정체성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착한 아이한테만 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산타 할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산타 할아버지에게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요 결국 내가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그래도 제법 괜찮았구나 라는 사실을 산타 할아버지가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또 나를 인정해주는 인생을 추구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행복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주중성수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읽고 있는 김영국 목사님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4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돈, 명예, 권력, 쾌락. 이 4가지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갖게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먼저 돈은요, 말 그대로 돈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돈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수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3살짜리 저희 둘째 아이도요, 돈을 주면요 좋아해요.
돈이 뭔지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데 일단 한번 받으면 주머니에 콕 넣고 절대 안 줘요. 아빠 줘, 아빠가 맡아줄게 해도 아니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빠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몸값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그 쓰임새에 따라서 사람에게 값을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인생들의 목표가 이 몸값을 올리는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내가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명예. 명예는 쉽게 말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우린 누구에게나 잘 보이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칭찬과 존경을 받을수록 더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세 번째로 권력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한때 유행했던 그 개그맨 박명수 씨의 어록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한 학생이 이 박명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그러자 이 박명수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너무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을 찾는 이유, 나아가 그곳에 들어가서도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내가 하기 싫은 거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인생을 세상은 출세라고 부르고요, 부귀영화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쾌락이란 굉장히 원초적인 즐거움을 쫓는 욕망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 다 좋아하실 거예요. 먹는 즐거움, 혹은 무언가를 보는 즐거움, 또 무언가를 사고 소유하는 즐거움, 곧 순간의 그 나의 감정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쫓는 쾌락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크고 강한 자극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더 나은 인생, 행복한 인생, 높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코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그런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요, 얼마 정도 있으면 만족이 되실 것 같으세요? 뭐 한 100억부터 시작해 볼까요? 100억? 혹은 뭐 1000억? 제가 어렸을 때 그 만화책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이제 만화방 가면요, 한 권 빌리는데 300원이었어요. 300원을 주면 뭐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이렇게 빌려서 만화책을 보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꿈이요, 나한테 진짜 딱 더도 말고 3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어렸을 적 꿈이었어요. 3만 원이 있으면 만화책을 무려 100권을 빌려볼 수 있거든요. 정말 그 당시에는 저에게 큰 꿈이었어요. 그 3만 원만 있으면 진짜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지금 3만 원 있어요. 놀랍게도 30만 원도 있어요. 이 정도 엄청나죠. 그때 생각하면 거의 뭐 지금 재벌이잖아요, 재벌. 그때 막 300원 없어서 책을 못 빌렸는데 지금 30만 원도 있어요. 근데 지금요, 그 만화책들요, 전권을 다 사고도 남을 만큼 저 풍족하게 삽니다. 근데요, 이 풍족함이요, 제 인생을 그렇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이야 뭐 100억, 1000억이 없으니까 100억, 1000억이 생기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0억이 생기면 1조가 필요할 겁니다. 1조가 생기면 10조가 필요해요. 100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 만족이라는 걸 모릅니다. 이 말은 곧 돈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제일 살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뉴스를 보면 제일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재벌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통장에 막 지금도 조 단위로 돈이 이렇게 꽂혀가는데 맨날 생활고를 이야기합니다. 나 정말 못 살겠다. 그리고 실제로 재벌들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실제로 돈이 없어서 자살을까지 하곤 합니다. 그 돈의 반만 우리 줘도 우리 인생 완전히 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돈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명예. 우리가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 가능할까요? 앤디 몰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인간관계론 강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관계에 서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저 책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저기서 내린 결론이 저거예요. 관계에 서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모두에게 칭찬받고 싶고 모두에게 존경받고 싶어 하는 마음, 모두 앞에서 명예롭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도리어 나의 인간관계를 망친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요, 비즈니스 사회에서 명예로운 퇴직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명예로운 퇴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건 나쁜 사람이었건 훌륭했던 안 훌륭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사람을 빨리 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매일 필요도 없고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수많은 이들의 애정 없는 칭찬보다 내게 진심으로 대해줄 몇 명의 관심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을 100%다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명예와 인정을 추구하는 인생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만큼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은 없습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권력 너머에는 언제나 더 큰 권력이 존재합니다.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조선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나아가 아들까지 무참히 죽이는 아비규환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조선 6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왕이 된다는 게 저 책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왕이라는 절대 권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가까스로 조선의 왕이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중국의 황제를 향해서 엎드리는 일입니다. 당시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황제가 허락을 해줘야 조선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더 높은 권력에 엎드리는 게 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력의 현실입니다. 권력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쾌락.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즐겁게 살아가고요, 기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어찌 보면 인간 본연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더 맛있는 음식, 더 멋진 광경, 더 자극적인 경험을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더 큰 자극을 찾아 헤맬수록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격이 망가져 간다는 거예요. 마치 계속해서 더 매운 음식을 찾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속이 다 버려져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끝없는 쾌락, 끝없는 자극은 결국 자신의 삶을 다 망치고요, 나아가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의 삶까지도 비극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이게 제가 언젠가 보았던 인터넷 기사인데 출처가 분명하진 않아서 이게 뭐 여러분에게 객관성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쾌락을 경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도박을 할 때라고 합니다. 도박을 할 때. 우리가 처음 돈을 딴 그 순간, 그때 그 도파민 순간 상승률이요, 마약을 할 때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에 이제 중독된 사람들이요, 그 짜릿함, 돈을 한번 땄을 때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짜릿함의 끝이 뭐예요? 패가 망신입니다. 자기 인생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친구들, 나아가서 이웃들의 인생까지도 다 망쳐버리는 게 도박이에요. 여러분, 쾌락의 끝이 도박이라는데요, 도박의 끝이 패가 망신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돈, 명예, 권력, 쾌락, 이 네 가지를 평생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이것들 가운데 근원적인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러한 궁극적인 행복을 찾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앞서 언급해드렸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해요. 인간이 그러한 근원적인 행복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행복을 경험합니다. 아마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아시죠? 연애를 경험하면 굉장히 큰 행복을 누려요. 왜냐하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애 초기에는요, 뭐 다 아실 거예요. 연애 초기에는 뭘 하든 상대가 다 예뻐 보입니다. 먹다가 흘려도 귀엽고요, 콧물을 흘려도 귀엽고요, 약속 시간에 늦어도 귀엽고요, 심지어 싸우고 털어줘도 귀여워요.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가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구나, 너무 행복하다, 이걸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콩깍지가 언제 벗겨져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해요. 순간적으로 벗겨집니다. 굉장히 그 시간이 짧아요. 그것이 콩깍지가 딱 벗겨지는 순간에 이게 엄청난 착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비록 이 착각이 아주 짧은 시간만 유효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러한 착각은 아주 아름다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최고의 행복을 잠시나마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그저 나의 존재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심지어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잘못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람이 받게 되면, 그때 정말 비로소 궁극적인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대요. 또 하나의 축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 때 내 삶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 참된 행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그 더본 코리아의 백종원 대표의 인터뷰 영상을 좀 봤거든요. 그가 한창 이 저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안 되는 식당들의 그 원인을 좀 진단해주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인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랑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자비한 악플과 비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네가 뭔데 누굴 판단해, 누굴 도와줘,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렸다고 해요. 한 기자가 묻습니다. 그 악플과 비난을 견뎌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 프로그램을 무려 4년씩이나 200회씩이나 방영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자 이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도 마유, 이렇게 서브티를 하더라고요. 나 그때 진짜 힘들어 죽을 뻔했슈. 근데 나도 사업하다 망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든 게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바꾸고 신경 써주면 분명 잘 될 것 같은데 그걸 코치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들 고생하고 망하잖아요. 남들이 뭐라든 나는 그 사람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또 그렇게 도와줬을 때 다시 일어서고 잘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좋은 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내가 행복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내 삶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이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존재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마저도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우면 자녀마저 포기해버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나에게 큰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했으면 우리는 결코 그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사랑은 늘 유한하고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고 다함 없고 변함없는 사랑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이 말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점이 굉장히 분명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시작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의 원뜻이요, 원수, 대적자, 배신자,
변절자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변절자이자 자신을 대적한 원수인 우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시 품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이득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궁극적인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측량 못할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까요? 바로 이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행복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매 순간 이 놀라운 행복을, 이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다라고 증거해요. 마치 이런 원리입니다. 공사판에요, 온갖 삽자루들이 쭉 놓여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국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국자가요, 여느 삽들과 마찬가지로 공사장에 땅을 파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공사장에 찾아와요. 그는 바로 이 국자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삽자루들 사이에서 이 국자를 딱 집어들고요, 다시 깨끗이 닦아서 주방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맛있는 국을 푸는 용도로 이 국자를 다시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국자가요, 나는 땅을 파는 존재가 아니라 국을 푸는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어냈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채 태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근데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의지도 없습니다. 앞선 이 국자처럼 누군가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도전하셨어요. 이것은 곧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꾸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희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쾌락, 이것으로는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삶을 돌이켜서 진짜 행복을 찾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에 맞춰서 우리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주의 은혜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요,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의 몸과 땅까지 다 저당 잡혀버린 사람들에게 50년 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신분적인 자유를 허락해주는 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참된 목적은 마치 포로와 노예된 인생처럼 이 세상에서 힘겹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 그 맥주 감사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키르기스스탄에서 선교하고 계신 안병학 선교사님 가정을 저 키르기스스탄으로 이렇게 파송했습니다. 저들이 찾아간 곳이요, 기독교 불모지예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너무 없는 지역입니다. 나아가서 살아가는 환경도 아주 열악한 곳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요. 한국 많이 춥죠? 그래서 제가 너무 추워요. 저희 오늘 영하 7도예요. 그랬더니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거기 날씨가 영하 23도더라고요. 러시아 바로 밑에 있는 나라인데 제가 그래서 한국은 따뜻하네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열악한 곳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교사님 연락했다고 했잖아요. 집에 난방이 이제 끊긴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난방이 끊기고 가스가 끊겨가지고 너무 이제 생존에 이제 위협을 받고 있더라고요. 너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형편에 맞춰서 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시내와는 조금 먼 곳에 집을 구하셨는데, 이게 아이가 아플 때 이제 수월하게 병원도 데려갈 수 없을 만큼 좀 열악한 상황에서 확실히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도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어찌나 가슴이 아프든지, 아이가 아프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병원에도 데려가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저분들이요, 왜 이토록 험난하고 버거운 선교사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결국 그분들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한국에서 되게 잘 나가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안병학 선교사님이요, 한국에서 진짜 알아주는 보디빌더였어요. 몸이 끝장납니다. 굉장히 좋아요. 저분이 각종 대회에서 이제 수상한 경력도 있고요. 군 장교 출신의 잘 나가는 PT 트레이너였어요. 태권도 강사까지 겸하면서요, 굉장히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탄탄대로로 열려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이분들이 키르기스탄으로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들이 바로 자신의 그 선교적 사명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절망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키르기스탄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인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인생이 그저 이 땅에서 자신들만을 위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을 그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바로 이 선교의 자리에서, 이 사명의 자리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들처럼 영적인 불모지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분들만의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아파하고 절망한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사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그 절기헌금을, 모든 절기헌금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절기 때 가장 많은 헌금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걸 우리가 정말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일 하나님께 드릴 성탄 감사헌금은 이 키르기스탄의 안병학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지지하는데 또 섬기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특별 선교헌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탄자니아로 보낼 장학헌금이 좀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원래 전용을 시켰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타교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부족했던 10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 추수감사 헌금만으로 장학금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간 준비해왔던 이 특별 성교헌금을 다시 원래 계획대로 이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도전하고 건면합니다. 여러분 성탄 감사헌금을요 정말 정성껏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평소에 이제 헌금에 막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선한 사업에는 진짜 기쁘게 동참해 주세요. 요즘 시대에 헌금하라고 말하는 목사는 안 좋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안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이 안병학 선교사님 가정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했잖아요.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적어도 끊긴 가스와 난방 정도는 우리가 책임져 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헌신하고 후원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성도로서의 그 사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로 인한 궁극적인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산타인가 예수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거룩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산타를 택할 것인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산타를 선택해요. 산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산타가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많은 이들이요 예수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산타는 착한 아이, 웃는 아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모두가 산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는 아이를 찾아가세요. 우는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헐벗고 배고프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자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의 길을 함께 걸을 것을 주저합니다. 여러분은 산타와 예수 중 누구를 선택하고 어떤 인생을 쫓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을 택하고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타를 쫓는 인생은요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그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그 선물, 즐거움, 그 모든 것이 허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코 그가 주는 선물을 통해서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선물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그 선물이 바로 이 선물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선물은요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행복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이러한 진정한 행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허황된 산타가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